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육체적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1절의 후반부가 이렇게 기록되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언뜻 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억제시켜 주니 그 고난도 유익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의 본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통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이셨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헬라어 동사를 살펴본다면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동사와 고난을 받은이라는 동사는 계속되는 과정이 아니라 한정된 사건을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쳤다는 말은 과거의 사건에 의하여 결정된 현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말은 동시에 계속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그 상황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즉, 베드로 사도는 죄가 그치도록 혹은 끝나도록 하는 한 가지 고난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두는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에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 결과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 짐을 그분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루되지 않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에 대한 그분의 정복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는 인류가 멸망할 뻔했던 노아의 시대에 허락하셨던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메시지가 우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말과 의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과거의 한 사건을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삶과 분리시켜 주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끊어내는 각오로 갑옷을 입으라고
갑옷을 삼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선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언급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삶의 첫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의 첫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삶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믿음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삶은 더 이상 죄의 소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완성되어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상관할 수 없는 것이에요. 3절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방인들은 계속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자신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죽지 않냐고 되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기록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러한 비방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시죠. 여기에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요. 그들은 바로 죽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죽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한 연보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저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자신들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저렇게 죽으려고 살아야 하는가? 냉소를 날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더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심판자 그리스도는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전파되었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전파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육체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하여 굳건한 태도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7절부터 기록되는 권면들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요. 서로 대접하는 것에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형태가 가정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접은 더욱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끊는 의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 가운데 고난도 오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의 중요한 원리를 11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당한 우리의 섬김이 그에게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